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 방송을 보니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회였는데, 앞에서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하고요. 이 아이들이 되게 어린 아이들인데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만한 북을 예수 예수 할 때마다 텅텅텅텅 치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분위기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고조가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랬더니 그 집회를 이렇게 이 주최했던 목사님이 앞에 딱 나오셔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인사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분이 한 분 대답하셨는데 많은 분이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헌금 시간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다음에 나오신 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 헌금을 독려하시는데 헌금, 예물이라는 단어를 막 쓰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다니시지 않는 분이나 어쨌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헌금을 하자 이렇게 막 외치시는 그런 영상을 제가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10월 9일 소위 요즘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광화문 집회 도중에 그 집회 맨 마지막 부분에서 헌금을 걷는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이게 후원금 모집법인가 그런 법이 있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이 정치 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교회는 헌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교회가 헌금을 받는다는 말은 종교 단체가 종교 행사 도중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회 자체가 이게 종교 집회냐 아니면 사실 내용은 법무부 장관 물러나라 하라 이런 내용들이었으니까 이게 무슨 정치 집회냐? 이 정치 집회에서 이 주최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헌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아주 크게 논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개인 방송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해명을 하신 거죠. 해명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번 집회를 하는데 약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날 거친 돈은 1억 7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 금액, 이 사용한 금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하는 식으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어졌죠. 그죠? 이게 아주 이제 심각하게 이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댓글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교회는 돈이구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역시 교회는 돈이구나.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부 사람들이다. 아니면 우리는 안 그렇다. 여러 가지로 변명하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역시 교회도 돈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 집회에서 헌금을 거뒀던 문제는 사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 도중에 같이 그 집회에 사람들을 모집했던 우리공화당이라는 단체를 비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집회 도중에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가장 기쁜 시간 돌아왔죠 해가지고 헌금을 걷는데 그 다른 헌금 봉투를 슬쩍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공화당에서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헌금을 빼돌렸다.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두 단체가 그 목사님이 이끌었던 단체와
우리 공화당인가 하는 그 단체가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충돌이 일어난 것이 또 이슈가 돼서 방송에 막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또 얘기하죠. 역시 교회는 돈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가 그날 있었던 집회나 아니면 그 사건에 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지난 시간에 교회의 모습,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이 두려움은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칭찬했다, 칭송했다 이런 말로 봐서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경건함을 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처음에 교회의 모습은 그랬던 겁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는가 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돈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별한 원동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는 것이 세상의 돈의 원리였는데 갑자기 교회라는 그룹이 생겨나고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이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죠? 역시 교회도 돈이구나 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똑같은 경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었던 내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교회 안에 사라져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위기를 뛰어넘는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모여서 함께 출발을 했고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봤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위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죠. 뭔가 불안하죠. 위기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제가 처음부터 왜 평소에 헌금 얘기 잘 안 하지만 갑자기 왜 돈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쳤기 때문인데 그들이 어떻게 똘똘 뭉쳤는가 하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재밌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4장 34절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제 교회 성도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죠? 교회 나오면 뭐 로또도 맞고 교회 나오면 장사도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막 지나가다 돈도 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걸 통해서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하면서 막 칭송하면서 교회는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막 성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면 누가 제일 배 아플까요? 예? 크게 대답해 보십시다. 누가 제일 배고프?
틀리나 맞나 제가 볼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면 누가 제일 배 아플까요? 예? 사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을 맞추셔서 잘하셨어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제일 성장하면 누가 제일 배 아플까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요. 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사탄이 제일 배 아픈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사탄이 제일 배 아픈 거예요. 자, 이제 교회가 탄생했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탄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사탄의 방해는 아주 체계적으로 시작되는데요. 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잡아다가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4장에 나온 거예요. 5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그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40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보세요. 이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점점 강력하게 나오는가. 여러분, 채찍질 하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회초리 몇 대 맞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채찍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Passion of Christ인가요? 그 영화 보셨죠? 그죠? 그런 거예요. 채찍질은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사단이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막 협박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직접 채찍질해서 그들을 겁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4장, 5장, 6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6장에. 예. 6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죠. 예. 5장에서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아나니아 삽부로 이제 5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너무 예습을 잘하셔서 장로님이 중요한 답을 말씀해버려서 제가 지금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조금 이따 우리 하고요. 일단 지금 사단의 공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4장의 협박, 5장의 채찍질, 6장의 순교. 그렇죠? 이 사단의 공격이, 교회를 향한 공격이 점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격은 어떤 공격인가 하면 보이는 공격이에요. 이 공격은 어떤 공격인가 하면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그렇죠? 밖에서 교회를 짓누르고, 밖에서 교회를 위협하고, 밖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밖에서 교회를 때리고, 밖에서 교회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쭉 보시면 지금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2000년 되어졌는데요. 2000년 동안 그 어떤 교회도 핍박 때문에 없어진 교회는 없어요. 놀랍죠? 교회는요, 이 외부적으로 강력하게 핍박이 있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사단이 공격하면 교회는 더 커져요. 더 강해져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 역사상 교회가 사단의 이 외부적인 공격에 진 적이 없습니다. 보통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막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에게 진 적이 없어요. 외부적인 공격은. 사단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공격을 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이 말씀하신 5장에 나오는 공격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5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나오기 바로 직전인 4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4장 36절에 보시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죠. 여러분 아시는. 이 바나바는 이때부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4장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구체적으로 이 일이 진짜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바나바도 그러죠. 옆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아까 보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이제 교회 안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그 필요를 채워가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자신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아마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이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이 땅으로 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집으로 있을 때는 이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뭐 하나님 뭐 바치겠습니다 막 이래 서원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아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얼마 정도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부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었어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교회 헌금하려고 집 파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중에 교회 헌금하려고 땅 파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에요. 교회 헌금하겠다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재산 중에서 일부, 전부도 아니에요. 일부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먼저 남편이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소유를 팔은 것을 베드로 앞에 놓고, 일부는 물론 감춰뒀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필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 네가 판 것이 이게 전부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이제 헌금하려고 딱 교회에 여러분 딱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딱 지갑을 열었는데 20불짜리랑 5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20불짜리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다가 또 끝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냥 5불짜리 하지 해가지고 5불짜리 하신 분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5불 때문에 15불 띵겨 먹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막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있다가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3시간 뒤에 들어왔어요. 3시간 뒤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 남편이 거기서 죽은 것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빼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또 삽비라에게도 묻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판 땅값의 전부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또 대답합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내인 삽비라의 목숨도 거두어 가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을까? 그죠? 아니, 도대체 헌금 조금 아까워서 조금 나를 위해서 조금 남겨뒀는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사람을 죽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불짜리 내야 되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뭐 쓸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빼먹고 15불 띵겨 먹고 5불 내서 죽어야 된다면 죄송하지만 저부터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하셔서 없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헌금 가운데 일부를 11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비포 텍스로 해야 되냐 뭐 아프터 텍스로 해야 되냐 막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서 뒤에 5불 떼먹어서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지금 교회 성도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 가지고 이제 무섭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는 절대로 속이면 안 된다. 처음에 작정했으면 100불 작정했으면 100불 다 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작정해놓고 안 내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이 그것 때문에 쓰여졌을까요? 헌금 많이 내라고?
헌금 꼬박꼬박 내라고, 11조 계산 잘하라고, 그것 때문에 이거를 기록했다면 정말 우리는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이 잘못하시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이 본문은 절대로 그 헌금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보다 큰 그림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림이 이 안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에요?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것이 이 하나됨의 원동력이요,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내 것을 팔아서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내 것을 팔아서 이 다음에 이기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도 좀 필요한데, 나도 좀 챙겨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단순하게 한 번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건 교회라는 그림으로 봤을 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이기심이 없어진 남을 배려하는 그 하나됨의 마음을 깨트리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것을 팔아서 남을 돕는 마음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라고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단의 공격입니다. 아까 채찍질을 때리고 순교자가 생기고 이 무섭게 협박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생겨서 더 이상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사그라지게 하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내 것을 팔아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쓰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정도로 초반에 그 이기심의 싹을 잘라버리시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교회적인 문제이고 큰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기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인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인다? 뭘 짓는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요, 내 안에 이기심을 버린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기심을 버리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때, 저 사람의 형편보다 내가 더 걱정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됨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과 싸워 이기는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진짜 무서운 위기는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채찍에 맞고 순교자가 생기는 위기는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갔는데, 실제로 정말 교회가 흔들거리는 위기는 내부적으로 시작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심겨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욕심이 심겨지면서 교회가 공격받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도 돈이구나 라는 말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일어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가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죠? 여러분 안에 이기심이 하나하나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눈을 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그죠? 이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장에 대한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6장에도 그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7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면서 도대체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클랜드에 올라가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다른 집사님들도 물어보시고, 목사님 웰링턴의 그리스도의 편지교회가 많이 성장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교회가 많이 성장했나요? 많이 부흥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에 대한 뜻이에요? 숫자가 많아졌습니까? 숫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했다라는 말 또는 부흥했다라는 말 속에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성장의 결과입니다. 성장이 항상 이 숫자를 늘리는 결과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숫자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금 뒤에 6장 뒤에 7장에서 8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많이 성장했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리죠. 숫자상으로는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장이라는 말과 숫자가 많아진다는 말은 같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건 성장의 결과입니다. 그럼 성장은 뭡니까? 진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건 뭘까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이게 성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잘 쓰셔야 돼요. 사람들은 숫자로 물어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요? 정말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는 뭘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고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진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잘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데 교회가 성장해, 숫자가 늘어나. 그럼 이건 뭐예요? 심히 심각한 문제가 어디인가 있는 거죠. 자, 요즘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냐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대부분 앞에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이 미니스트리로 기도하면서 뭐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벌써 7년, 8년 전부터 그 집회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 유명한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러는 거, 외국분인데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말씀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더니 예배 시간에 설교랑 말씀 시간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첫판부터 막 찬양하더니 막 다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더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어제 그 청년 리더들 모여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아이들이라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겨서, 그죠? 이거 뭐 나눠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설교 시간에 안 졸고 막 적고 막 이런.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집중도가 엄청 바뀌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물론 어른들은 원래 잘 들었고, 거짓말 요만큼 포함해서 원래 잘 들으셨고, 청년들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 말씀에 대한 만큼. 저는 그게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그거 이제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포함해야 되지만, 그렇죠? 어쨌든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막 왕성해져. 이게 진짜 성장이죠. 그렇죠? 그 일이 지금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사단의 공격은 실패한 거예요. 이기심을 넣어서 이제 교회가 성장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실패한 겁니다. 교회가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죠?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참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사단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제 2차 공격이 6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이랬던 일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교회가 두 파가 되어져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두 쪽이 나버렸어요. 두 그룹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6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위기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서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게 된 것이죠. 우리 성경대학 때 우리 이 부분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같이 나누셨죠? 그죠? 히브리파는 뭐고 헬라파는 뭡니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자, 히브리파는 뭐라고요? 예, 히브리파는 원래 유대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 이민 가지 않고 계속 거기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막 남북으로 나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도 부르고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헬라 시대,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유대인으로서 훈련을 받고 돌아가고, 또는 유대로 돌아와서 살아가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쉽게 얘기하면 원래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랑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헬라파와 히브리파예요. 어차피 다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두 파가 갈라져서 싸우게 됐다는 것이죠. 자, 왜 싸웠을까요? 잘 보세요. 아까 이제 교회가 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줬더니 사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과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남편이 안 계셔도 더 잘 살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 계시거나 또 이혼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자들이 이혼을 당하면 생계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들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1세기 때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니까 주축 세력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를 하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먼저 챙기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게 된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사단의 공격을 한번 보십시다. 이 구제하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죠? 아니에요. 이제 우리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의 것 중에 일부지만 그조차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자기 욕심이었어요. 그 이기심을 사단이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실패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챙긴 거죠? 아니에요. 이기심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가난한 과부들, 가난한 혼자 사는 여인들을 구제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구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돈을 갖다 뭐 횡령한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뭐 나가서 뭐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도운 문제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걸 저는 우리 편 이기심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기심이 아닌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일부 사람만을 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것은 이기심이에요. 심각한 이기심이에요. 공동체적 이기심이에요. 교회가 두 쪽 나는 이기심이에요.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 이기심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이 방법으로 거의 성공할 뻔합니다. 교회가 두 쪽 났잖아요. 이제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선한 마음이었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남을 돕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 편 이기심. 뭐 학문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 편 이기심. 자,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놀랍게도 사단이 아직도 잘 써먹고 있는 이 기발한 방법이 우리 편 이기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와서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본인이 마음에 안 드신 걸 이야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1%, 2%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막 목사한테까지 가서 이야기하려면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 교회 보니까 누구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 보니까 누구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 보니까 누구도 이거 힘들다 그런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잘 보세요. 전혀 이기심 같지 않은데 이것이 이기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깨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가니까요, 목사님들 장로들이 맨날 막 싸워요. 특별히 장로교. 저도 장로교의 목사지만 장로교는 목사님들 장로들이 맨날 싸워요. 왜 싸우나 이렇게 저희 아버지 때부터 잘 들여다봤어요. 왜 싸울까요? 장로님이랑 목사님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겠죠? 거의 그런 일 없어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대부분 대립하고 교회가 두 쪽 나는 경우들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 두 분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요. 장로님, 나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장로님, 저는 강 목사 때문에 교회 나갈 맛이 안 납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뭐 강 목사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이 사람을 위해서 장로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사단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 이기심 또는 우리 편적 이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기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해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이기심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냐면요. 2절에 나와 있는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지기 시작하면 그건 분명히 이기심이었고 사단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 전혀 이기심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선한 일처럼 보여요. 마치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죠? 과부들을 돕는 이 선한 일이 뭐가 문제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우리 눈에는 이기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기심이 되어졌다라는 명백한 증거는 뭐예요? 사도들이 보니까 말씀이 점점 제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흥은 뭐라고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있다. 그런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기심도 아니고 남을 돕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렇죠? 너무 간단해요. 오늘 본문대로 보면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여기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교회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이제 위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면 될까요? 아까는 내 안의 이기심을 없애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동체적 이기심은 단순히 내 마음만 정리한다고 잘 되질 않아요. 이건 교회가 싸워야 돼. 초대교회 때 어떻게 싸웠나 보십시다. 6장에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다 교인들을 불러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제쳐지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되겠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직분자 선출이에요. 그렇죠?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뒤에 넘어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죠?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게 다 누구예요? 7 집사들의 이름인데 성경대학 때 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문제가 생겨졌어요. 히브리파의 갑질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히브리파의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히브리파라는 그 우리 편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헬라파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교회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겨야겠죠? 자,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까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 뒤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그쳤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라 그래야 돼요? 더 이상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이라고 우리 생각해요. 근데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보세요. 문제 해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그죠? 직분자를 왜 뽑습니까? 집사님을 왜 뽑아요? 안수 집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 뽑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제는 목사님이 손대면 안 되고 구제는 다 집사님들이 해야 되고, 이제 이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만 열심히 전하십시오 해서 이걸 구별하고 있어요. 큰 착각이에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집사님들을 왜 뽑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위해 뽑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 목적 때문에 뽑은 것이 맞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다음 8절부터 나오는 스데반이 구제하다 죽은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든 권사든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왜 뽑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왕성해지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위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예화도 좀 적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 보고 있어요. 이 사단의 이 공격을 우리가 정말 영의 눈으로 잘 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고 말아요. 이 수천 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것은 내 안에 넣었던 그 이기심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이기심도 아니고요, 외부적인 핍박도 아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막 위기가 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분열이었어요. 교회 분열은 우리 편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쟤랑 싸우는 거죠. 교회 안엔 그게 없어요. 얘도 중요하지만 쟤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정말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편 이기심이 사라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분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다 일꾼이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 이 위기를 뛰어넘는 교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이 우리 편 이기심, 집단적 이기심에 빠지지 않나를 잘 살펴보고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점점점 왕성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하는 일에 다 같이 힘써서 교회가 위기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직분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워질 직분자들이 교회의 분열의 핵심이 되지 않고 교회의 단합의 핵심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뽑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